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왜 시키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어린 아가가 엄마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부들부들 여들여들해져요.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가 해보리라.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루시퍼의 길로 갑니다. 내가 해보리라.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해보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또 베드로. 그렇죠? 이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예수님은 너가 지금 현재 사단한테 밀가부러져 가지고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생각이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한달치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무너져도요,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왜 이런 완고한 마음이 허락되어졌을까요? 참 안타까운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누가 대적하셔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완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요, 참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가 솟는 줄 아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어요.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너는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은 첫 번째 무슨 밭이다? 길가밭이다.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은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요, 바로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그냥 가져가요. 다른 말로요, 한 귀로 말씀이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뭔가 주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 본당을 딱 나가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길가밭입니다. 혹은 이 말씀 시간 가운데 꾸벅꾸벅 잠잡니다. 그게 뭐예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뭘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사단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리러 간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택감받은 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현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깨어있어라.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아, 주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십니까? 가인처럼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루시퍼의 길로 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자,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다 깨닫고 아멘 할까요? 알아듣고 아멘 할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내 마음에 합해가지고 아멘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노멘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고치고 싶지 않나요? 이 성경 구절을.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정욕입니다. 다른 말로요, 내가 해버리라. 내가 해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 두 멋진 청년이 바다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네, 참 재밌더라고요. 보는 것도 시원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높은 꼭대기까지 낑낑대고 걸어 올라가는데, 그거 보는데 참 재밌었어요. 왜냐? 내가 안 듣거든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그 가방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낑낑거리고 갖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졌고요. 와, 호텔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뷰가 아름다운 곳에서 힐링하고 왔어요. 자, 힐링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신가요? 왜 아니에요? 힐링 타임을 가졌는데 왜 아닐까요? 예, 힐링은 몸이 편안해요. 그리고요, 이제 갔다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영의 힐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분 영의 힐링 하고 계십니까? 노맨입니까? 그죠? 지금 바닥치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바닥치고 있어요. 육의 힐링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참 신나게 노셨는데, 근데 영의 힐링은 지금 현재 바닥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한다면 만족이 있습니까? 한번 힐링했다고 안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자, 고기를 한번 맛봤어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또 먹어야 돼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더 먹고 싶습니다. 죄를 한번 지었어요. 이제 죄가 끝나나요? 아니요. 죄를 한번 맛본 자는요, 죄에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양심이 아주 난리가 나겠지요. 두 번, 세 번 지면 이 양심의 고동이 어떻게 될까요? 멈춰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 짓는 데 있어서 재밌고요, 더 큰 죄, 더 대범한 죄, 이 죄 갖고는 이제는 뭔가 쾌락을 즐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맛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제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훈련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그렇죠?
괜히 화가 나요. 네.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그냥 화가 나요. 제가 초보자인데 앞에서 초보자처럼 깜빡깜빡거리면 그냥 화가 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김 여사가 이렇게 안 합니다. 박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기서 얼쩡거리고 있어 저거 막 이러면서 아이참을 하루 종일 오늘 아이참을 많이 했어요.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빵빵거리면서 좀 비켜주세요. 내 앞길 가로막지 말고 좀 비켜주세요. 하고 싶은 유혹을 제가 참았고요. 혹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좀 비켜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충동을 참았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게 나오더라고요. 주님, 아이참 아이참 이게 뭘까? 아이참 이러면서 그냥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 안에 막 짜증이, 그러니까 더우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그냥 이유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입술을 절제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샤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쇄하는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요,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이 머리 자체를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이렇게 삼켜버린 것 같아요. 여기 이만큼을 삼켜버리는 것 같아요. 모에 잡혀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공격이 굉장히 심하면서 막 머리가 띵 이런 거, 그렇죠? 뭐에 잡히신 거예요. 생각이 뭔가에 잡히신 거예요. 미디어 중독이 됐다든가 아니면 뭔가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 음란물에 잡혔다든가 뭔가 죄에 잡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사단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 제가 파쇄했어요. 네.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육적인 힐링을 했는데 영적인 힐링을 못하고 있을까요? 잡혔어요. 그러면 다운되어져 버려요. 안 돼요. 눈을 뺏겼어요. 회개해야 돼요.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역을 할 때 사단을 보고 사단한테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육적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원래 자리로 우리는 와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한테 사로잡힌 바 되어져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오직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되어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리라,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루시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엎드려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니까, 완악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박살내 달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단한테 잡혀버린 이 머리를 이거 깨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 항복입니다.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 항복입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가장 가까이에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본문 기억나시죠? 멀찍이. 주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리,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와의 거리, 예배 드리는 거가 마음이 즐거워요. 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거리입니다. 또요, 주의 종과의 거리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주의 종과의 거리가 먼데 하나님과 친밀하던가요? 은혜 충만하던가요? 반대지요. 그렇죠? 그럼 주의 종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의 거리 비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측량할 길이 없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측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누구를?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죠. 가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였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비례한다. 그렇게 보셔도 맞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가 되어야 가난한 심령이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인은요, 왜 분노했어요?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게 억울해요. 순종이 안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나의 정욕은요,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 육신의 정욕, 인간의 본성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오신다. 자, 그러면 나는 성령님 오시는 것이 즐거울까요? 안 좋아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주님 언제 오실까요? 평생 못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평생 예수님 못 믿습니다. 내가 뭔가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겠다? 평생 못 모십니다. 내가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평생 불순종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은요,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스타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꺾어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을 꺾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요, 살아납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으면요, 내 영이 살아날 때 행복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육이 죽을수록, 이건 반비례해요. 육이 죽으면 죽을수록 영이 살아납니다. 육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영이 거치장스러워요. 영의 사람이 싫어져요. 이번에 참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지 않았어요? 참 행복하신 전도사님이셨어요. 두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어서 한 여자는 전도사님이 너무 순수해서, 전도사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그 순수한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매님이 있었고요. 한 자매는 전도사님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난 부담스러워요. 전도사님이 너무 순수해서,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헤어집시다. 양극단이지요. 나는, 그 전도사님은요, 왜 순수한 거를 추구할까요? 영이 맑고 깨끗하면요, 순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능글맞은 아저씨. 자, 영이 맑고 깨끗했던 사람이요, 죄를 한번 맛보지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능글맞은 능구렁이가 돼버려요. 역겨워져요. 왜요? 죄가 그래요. 죄가 묻지 않을 때요, 때가 묻지 않을 때, 세상의 죄를 잘 모를 때 순수한 영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죄의 맛을 본 사람은요, 보면은 눈구렁이 같은 게 있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근데 세상의 영은요, 더러워요. 이 세상의 영은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영은요, 음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데 내가 좋아해. 그럼 내가 지금 뭘 쫓아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현 주소가 이렇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이 맑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기뻐요. 더럽고 역겨운 게 싫어져요. 그렇죠? 이미 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할 때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요, 지금 군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뭐 이유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과거에는요, 군대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뭔가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군대 가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빡센 훈련 가운데 교회에 가서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뭘 줬어요? 군인들한테 그 휴대폰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뭘 못 가게 했어요?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러자 군대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영이 다 죽어갖고 와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의 본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일까요? 육의 감동이에요. 어떤 감동일까요? 사단이 주는 감동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을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이거를 철저하게 또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가 멈췄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멈추면 그냥 이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퇴행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멈추거나 죽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가 저주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번에 참 감상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깨닫는 걸 참 많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귀한 목사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을 이렇게 모셨어요. 수요일 날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를 받으셨죠.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너무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다른 교회에서는 편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다른 교회는 젖병을 먹여도 만족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묵은 빵을 줘도 배고팠다가 먹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분 표현이 뭐였어요? 영적인 해병대다. 해병대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젖병 갖고 해병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보세요? 해병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 본인이 해병대로 생각하세요? 네. 아멘. 예, 아멘. 형제님?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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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여기 앞에도 아멘. 그렇죠? 우리 뒤에도 아멘. 그 뒤에도 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멘이 지금 시원찮아. 왜 시원찮아요? 나 자신을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영적인 해병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15살 정도 되어진 어린 꼬마예요. 그렇죠? 네,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약한 아이라고. 그런데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였던가요? 대단한 무슨 장수였던가요? 누구였어요? 그렇죠. 유약한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들은요, 창과 칼로 나아왔어요. 다른 말로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요, 나 자신은 꼭 느낌이 어떠냐면 하웅 하는 아가사자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봤을 때 나는 아가사자, 그거는 아멘인 것 같아요. 그냥 흔쾌히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사자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유다의 사자가, 포위하는 사자가 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가사자도 사자입니다. 네, 아가사자도 사자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를 그 사단은 보는 거예요. 내 뒤에 있으니까 나는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DNA, 하나님의 형상,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서는 다 고만고만해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형제님이나 뒤에 있는 형제님이나 그 뒤에 있는 형제님이나 등치를 보세요. 할렐루야! 짱! 자, 고만고만 개찐도찐이에요. 그런데, 그쵸? 예. 근데 우리끼리는 서열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죠? 등치로 보지 않습니다. 예, 나이로 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서는 이분이나 저분이나 글로벌 파이어 성도는 영적인 해병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해병대.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는 아닌데. 그렇죠? 15살짜리 다윗은요, 기준이 안 됐어요. 군인으로 입대할 기준도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락 갖고 심부름하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단의 눈에는 영적인 해병대인 거예요. 아멘.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렇죠. 왜 세 분을 똑같이 볼까요? 앞에 있는 형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형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그 뒤에 계신 분의 성령님이나, 그렇죠, 같은 성령님이에요. 형제님은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간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대로 나아간 거예요. 창과 칼로 군복으로 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이 말하는 세상 기준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보세요. 여리고성 돌았어요. 와! 한다고 무너지나요? 미쳤다 그러죠. 또 어떤 전쟁 보면은요, 찬양을 하고 가요. 그런다고 적군들이 그냥 우와! 그럼 무너져 버리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신기해요. 요단강 가운데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쫙 갈라져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네.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참 부러워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럽대요. 형제님 부러워한대요. 형제님 부러워한대요. 부러워요. 부럽대요. 부러워한대요. 왜 부러워하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분들 왜 저러실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 참 많이 오셨죠. 왜 오신 줄 아세요? 제가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됩니다. 하니까 또 쳐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여기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형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요만한 성령님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따만한 성령님이고 뭐 자매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요따만한 성령님이고 이런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다만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밤새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맘대로 한 것이 없다. 그거예요. 나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내 맘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도 맛보고 싶으면요. 그냥 기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그 성령님 나도 맛보아 누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보세요. 제가 정말 많이 사모함으로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뭔가 비법이 있나?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저분 뭔가 비법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그냥 역사하시는데 뭔가 비법이 있나? 쫓아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무릎 꿇어지나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기도를 막 한 3시간 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 느슨해졌네? 2시간으로 줄었어요. 1시간으로 줄었어요. 자, 처음에는 막 힘들어.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자,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누워서 편안해?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좋아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요, 이꼬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 뜻대로 사단 이꼬르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오시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짓말이죠. 내가 성령님을 싫어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못 오시죠. 그러면서 세상의 영을 끌어당겨요. 세상의 영은 음란의 영이에요.
내가 세상을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영적인 자력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보자. 근데 마음은 이 유혹을 쫓는다. 내가 이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자력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자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안 오시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사단은 잘한다. 그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형제님 끝나고 만납시다. 봅시다. 네. 자, 봅시다. 네. 자, 제가 보자 그러면 행복하시나요? 할렐루야! 행복하시나요? 두렵고 떨리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자, 어떠세요? 내가 뭘까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시네요. 헷갈려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자, 보세요. 두렵고 떨려요. 왜요? 육신의 본능은 성령님을 거부해요. 내가 성령님을 좋아할 때까지 저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내가 성령님을 좋아할 때까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형제님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렇죠? 예. 상상도 못해요. 예, 할 수 없죠.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옥 가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를 좀 멱살 잡고서라도 해주시지. 지옥에서 후회할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는 죽을 때까지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가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본능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인간의 욕구는요 끝이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몇 평 집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요? 100평. 100평. 몇 평 땅을 10,000평. 예. 처음에는 제가 방 한 칸만이라도 있었으면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저희를 막 초청하면서 저희 보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섬겨달라고 교회 세팅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본인 교회 앞에다가 그냥 집을 그냥 마련해 주셨어요. 방배동에. 할렐루야. 과거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무료로 방배동, 그 사랑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방배동 부자 동네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높은 곳에서 살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 무료로 그렇게 살았으니 너무 감사했죠. 자, 그 집이 18평이었나 그랬어요. 자, 그 집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산으로 가면서 몇 평이었어요 그때? 68평. 예, 68평의 집이 너무 커서 좋았어요. 자, 그 집에 살다가 달맞이 고기에서 살다가 68평. 예, 우리 평수는 고급 주택이었는데 그 달맞이 고개에 딱 보면은 바다가 보여요. 해운대 바다가.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엄마
모래놀이 하러 해운대 가요. 바닷가 가서 해운대 가요. 엄마, 우린 욕조에서 놀지 않아요. 바닷가 가서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근데 맨날 보면은 해운대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행복해요. 그냥 아 좋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손님이 와야 한번 가는 거죠. 그리고 벽난로, 정말 벽난로가 있었어요. 우아하게 고구마도 구워 먹고 정말 우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 데서 고급 주택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18평에 가려고 하면 서울로 올 수 있을까요? 못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로 간 거예요. 그게 평수가 뭐 58평인가라고 하지만 베란다를 한 20평을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출입구에 들어가는 현관이 큰 방만 해요. 그냥 그게 옵션. 그리고 각 방마다 베란다가 다 있어요. 북받이장 다 있고. 그러니까 실평수는 아마 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살다가 18평 강남에 올 수 있을까요? 15평 강남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김포에서 못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43평에 왔잖아요. 그리고 18평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평으로 이사 왔잖아요. 근데 그 12평에 짐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교회 옆으로 이사 온 건 너무 감사한데 100평! 여기 집도 다 보니까 이 동네가요. 100평 집 많더라고요. 120평도 있고 100평 집 많아요. 아파트가. 나 없는 줄 알았어요. 80평, 100평 막 많더라고요. 예, 많더라고요. 주님, 저렇게 많은 집 가운데 왜 우리 집은 없나요? 100평!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김포에서 바로 지금 12평으로 이사 오라고 했으면 제가 이사 왔을까요? 18평으로 오라고 했으면 이사 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느꼈어요. 결국 12평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43평 저희 짐 다 한 3분의 1만 갖고 왔었어요. 근데 43평이 창고집이었어요. 그런데 18평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 짐도 반을 버렸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11평으로 못 들어가요. 몸만 갔어요. 넓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서 인간의 정욕은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100평 집을 얻었어요. 욕심이 끝날까요? 뭐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까요? 200평? 이제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주님, 저희 5 자녀들 100평씩!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더 나가면 만약에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다 100평씩! 아멘! 이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나는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갖고 그냥 있어요. 그냥 하나님 100평 주실 거야. 감사해. 만약 실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행복해. 100평 주실 거야. 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2평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100평 그냥 행복해. 뭘 생각하면서 100평을 그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해. 자, 그런데 반대로요. 이 육신의 정욕은 만족이 없는데요. 만족이 없는데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2평에 살고 있는데 100평 집이 아니잖아요. 자,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는 평생 지옥이겠죠.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지금 환경은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해요. 너 안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요. 내가 있으면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요. 끝.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은 지옥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인식,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달라진 거 없고요. 여기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믿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냥 선포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파장이 쫙 일어나면서 역사하세요. 이게 있어요. 순종함을 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믿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현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는 믿는 자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요.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줘라. 그렇게 된대요. 될 수 없는 것들이 스룹바벨아 평지가 될지어다.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 무너질지어다.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단지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정욕을 따라 구한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욕을 따라서 구했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정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차이가, 엘리야와 나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성정이래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대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끝장을 보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두 손 드신 거예요. 제가 진돗개 같아요. 한번 물면 안 논대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웬만하면 예스를 안 하시는 분이래요. 웬만하면. 그런데 저는 부탁하면 그 바로 들어준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막 들어줄 때까지 그 가부가 막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날 귀찮게 하네. 여기 안 들어주면 나 피곤해. 그래가지고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웬만해서는 예스를 안 하는데요. 그 도망 다닌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한테는 예스를 한 거래요.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한테 진짜 힘들다고, 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 힘드실 거예요. 저분은 들어줄 때까지 아마 끝까지 목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좋게 들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예. 한 번 물면 안 나요. 왜요? 죽어야 나요. 여러분, 한 번 물면 안 나요. 죽어야 나요. 죽어야 나요. 다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는데 한 번 물면 안 나요. 죽어야 나요. 죽어야. 사단의 기질이 그래요. 자, 사단은 죽일 때까지 안 나요. 바벨로 음녀가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그 영혼이 파멸될 때까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목적은 동일했어요. 그 바벨로 음녀의 그 소리를 제가 3번 들었는데, 세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죽이고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네 영혼을 파멸시킬 거야. 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로 음녀를 영혼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한번 물면요, 안 나요. 미련한 자는요, 물렸을 때 좋다고 침 흘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바벨로 음녀는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물린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뭔가에 홀린 거예요. 미친 거지요. 미친 거예요.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은, 그 전도사님 보세요. 순수해요. 참 순수하죠. 왜 순수할까요? 시골 소년이라서 순수할까요? 아니요. 왜 순수할까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아직. 죄의 맛을 보지 않으면요, 아직 순수해요. 근데 죄의 맛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구렁이 같이 더럽고 역겨워져요. 영이 더러워져요. 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맑고 깨끗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한다 했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를 참 좋아해요. 왜요? 같은 영이에요.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추구해 가요. 근데 반대로요,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거가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바벨로 음력 가운데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담스러워하겠죠. 싫어하겠죠.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꺾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좀 더 수월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금식해야 돼요. 육을 죽여야 돼요. 육을 죽이는 것이 금식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절제. 죄를 짓는 게 왜 죄를 지어요? 절제가 안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 왜 중독이 안 끊어져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금식을 습관을 쫓아서 하는 사람은 뭐가 잘 돼요? 절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번에 배웠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기도 간다고 여러분 뭐가 뚫어지고 뭐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산기도 잘못 가가지고 다른 영 받아갖고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조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단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산기도를 가도요 보호를 받아요. 근데 권위 밖에 있으면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다른 영 받아 갖고 와요. 권위의 보호를 못 받으면요 다른 영 받고 와요. 여러분 영적 민감한 사람은요 산기도 딱 갔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렇죠. 영적 청소하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청소예요. 영적 청소. 그 악한 영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 지역을, 그 산에 점령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박살을 내야 돼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 민감한 사람은 이것부터 하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산기도 하겠다고 막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권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왜 권위의 보호를 못 받을까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교만하면 누가 살기에 좋은 집이에요? 사단이 살기에 좋은 집이에요. 교만하면. 그러면 그 사단이 그냥 훅 다른 신 받아요. 다른 영 받아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 듣는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안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자, 부부가 사랑해요. 24시간 365일 20년 30년 100년이 돼서 사랑하시나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내가, 자 보세요. 아내가 새색시 때 20대 때 참 예뻤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목숨 걸고 그렇게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겉머리가 파뿌리가 되졌어요. 아내가 옆에는 20대 꽃다운 아가씨들 많아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아내가 예뻐요? 저 여자들이 예뻐요? 그렇죠. 저 여자들이 예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사랑. 근데 24시간 365일 20년 30년 50년 60년 평생 사랑만 나오던가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이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계속 사랑만 나와요? 하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요. 이거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이거는. 40일 금식해라. 어머, 행복해라. 이거 미친 거죠. 아니거든요. 왜 저 사람은 밥 잘 먹게 해놓고 왜 나만 금식해야 돼? 안 기쁘거든요. 저 사람은 산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여기서 기도하래요. 행복하셔요? 아니거든요. 때때로는 내게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나? 그것도 왜 이렇게 힘드나요? 이게 뭔가요?
억울하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결단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 사랑할 때까지 나는 청소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 교회 어떻게 될까요? 대답 안 하고 싶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감정이 훅 올라올 때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 절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올라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이게 더우니까 더위 먹었어요. 제가 더위 먹었는데 저도 초보자지만 초보자 눈에 초보자야. 내 앞에서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안 가.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멈췄어요. 그 차가 정말 제가 한번 빵 할까 말까 고민했고 진짜 내려가지고 똑똑똑 할까 고민했어요. 초보자가. 더우니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육의 본능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했어요? 절제. 그리고 제가 뭐 했어요? 회개.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육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거 내가 지금 현재 이거 더위 먹으니까 나도 화가 납니다. 예전에는 덥다고 더위 먹었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해 안 되는 모습이 내 안에 올라오네요. 주님, 충격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운전하면서 욕하는 사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 내가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주님,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아이 참 했어요. 그러면서 샤바라바라 계속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절제. 신앙생활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순종, 한 걸음 순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아멘하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것도 다 은혜로웠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기쁨을 주신 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생의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힘겨움들은 많이 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같이 막 뭐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겨움들이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시다가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계셨는데 내가 인정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해야 된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안 행복해. 짜증나, 화가 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말씀을 끌어당겨서 여기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짜증나는 거, 행복하지 않는 거 그게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가라.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제가 뭐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할 때 행복하고 100평 이거 생각할 때 행복해. 100평 조그만 집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조그만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100평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100평. 야,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 그 모습을 봤을 때 행복하다. 그냥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들
바라볼 때 제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저의 자랑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긴 영적인 해병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밤 12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5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을 주셨어요. 네, 5년 만에. 5년 만에 2층 건물을 주셔서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가 그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확장을 해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확장하려고 준비기도 하고 계셔요. 은총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가 막 부럽다 그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손에 꼽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부러워요?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담스럽다. 전 농담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해병대라는 거예요. 해병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섬김과 그 마음의 중심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많이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겨지고 저는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맨날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별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뭐가 이게 뭐 아웅 아웅 아가사자들 뭐 이렇게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느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셔서 왜 그렇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재산을 다 바쳤던 것 같아요. 통장 자체를 계속 생기면 다 갖다 바치고 건축물을 다 바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싸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음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물건이든 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종에게 갖다 바치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굳은 일, 싫은 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 뒤에서 그 굳은 일을 막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가 심은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황송하더라고요. 황송했어요. 아, 그렇구나. 더 잘 심어야 되겠다. 왜냐? 영적인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 뺀질거리는 거 심으면 뺀질거리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걸 심으면 완악한 사람들, 들이받는 걸로 심으면 들이받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싫잖아요. 그렇죠? 예. 음란으로 심으면, 죄로 심으면 그런 것들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으로 심으면 그걸로 다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뭘 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내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뜻 가운데 심는 거죠. 계속 좋은 걸 심는 거죠.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저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거 제가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어요. 의지를 가지고 안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막 회개를 해요. 회개. 주님 앞에.
왜냐? 우리 집안 가운데, 그렇죠? 저를 통해서 혹은 우리 집안 가운데 심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예. 아, 그렇다. 우리는 영적인 해병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깨달았던 것이, 제가 정말 그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섬겼을 때 모든 걸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시고 라반처럼 그렇게 부품처럼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병들거나 삐걱대거나 병약한 이런 거 돼버리니까 버려버리더라고요. 관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 가운데서 마음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심고 주 앞에 목숨 바쳐 그렇게 나아갔는데,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육을 관리해 주지 않고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 가운데 제가 마음이 어렵네요.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너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제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응답은 너가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원했던 그 그림의 교회, 그것을 제가 그렇게 심었던 거예요. 부려먹는 거가 아니라 그 영혼육 관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져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영혼육 관리가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물고기를 낳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여러분들을 섬겼더니,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셨고,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과 대가집을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아픔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의 상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져서 영적인 해병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눈물 나게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지금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거룩한 방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방주,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그 사명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길을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져서 글로벌 파이어 거룩한 방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이거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는 언제 된다? 지금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되고 평생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는 언제 할까요? 지금입니다. 나의 아내는 언제 사랑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 언제 할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내가 결단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항상 준비되어져 계셔요.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할 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영적인 해병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입니다. 내가 부엌에 불을 받을 그런 거룩한 방주입니다. 전 이번 수련회 때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불을 받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거다. 준비해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버려뒀더니 그분이 다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씨는 받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불씨는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씨가 아니었어요. 불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 그것을 목숨 걸고 준비한 자는요, 이번에 부흥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왜 이래요? 네, 아멘. 받아야죠. 이미 몇 년 전에 하나님 주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끌어당기셔야죠. 주님, 이미 주시려고 작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부흥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그릇에만 주님께서 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영역은 뭐예요? 거룩한 그릇, 회개. 주님의 불을 담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눈, 마음, 생각, 입술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면 언제 드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 드려요. 죽을 때까지 못 드려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에 선포한 거예요. 예.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까지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배울 게 많다, 배울 게 많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나는 나한테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배울 거 없는데 왜 자꾸 배울 게 많다 그러지? 저 뭐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왜요? 맨날 이러고 살았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맨날 우리가 같은 DNA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뭐 같은 흐름 가운데 가서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렇죠? 근데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구별된 삶, 거룩함, 뭔가 다르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근데 이번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끝장 보는 거. 네, 끝장 보는 거. 그리고 진돗개는 두 주인 섬겨요, 한 주인 섬겨요? 언제까지? 그렇죠. 진돗개는요, 죽을 때까지 한 주인만 섬겨요. 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돗개는 한번 물면 죽기 전까지는 안 나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진돗개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한번 물면 안 논다는데 사단을 죽여야죠. 죽어야 나요. 사단은요, 죽어야 나요. 죽여야죠. 그러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봐야죠.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해병대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 영적인 진돗개예요.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하시는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못 말려. 그냥 넘어가. 그냥 얘기하면 그냥 가야 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물면 안 놔. 네.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